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연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1년 1학기가 시작되었고 벌써 1학기가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4월 동안은 이 시간에는 우리 욥기 구약에 대하여 욥기 연구를 했고요. 이제 하반기 이 5월, 6월 시간에는 신약으로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5월, 6월 동안 우리가 이 시간에는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이 주님의 기도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이고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지만 마태복음의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있고 풍성하죠. 그래서 이번 학기 주님의 기도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의 기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새롭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묵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저와 함께 할 시간들은 이렇게 8번의 8주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주부터 8주 동안 진행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도의 내용,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제로 8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주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첫 문장, 첫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라고 나왔어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사건과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신 것이죠. 앞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옵니까? 앞에는 좀 지양해야 될 기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언행과 또 기도를 언급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기도가 아주 대표적인 종교의 행위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고, 나를 포장해 보이려고 하고, 나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떠한
그 표면적인 행위로 이 기도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본 정신과는 아주 동떨어진 외식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기도가 사용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보이려고 나를 꾸미려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앞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높이 보이려고 하는 것. 근데 아무래도 이방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에 계속적으로 중언부언하였습니다. 중언부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있는 것. 계속적으로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 단순히 그냥 열심히 무엇을 구하였다, 말하였다, 외웠다라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그런 분량이나 시간으로 기도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지도 말라라고 말하시면서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지양해야 되는 기도를 말씀하시므로, 그렇다면 이것들을 벗어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정말로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진심으로 기도하라면, 진심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한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말고, 또한 그냥 나에게 그냥 내 입술에 붙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미사여구들, 그것 가지고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정말로 단순한 기도, 심플한 기도, 간단한 기도, 정말로 남이 보기엔 저거 뭐야 라고 할지언정 진심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라.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는데, 이 주기도 문은 가급적이면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그런 경전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입에 외워 달달달달 암송하는 것처럼 생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도 문이 아니라 주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 좀 더 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처음으로 주님의 기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본격적인 기도가 아니죠. 이것은 본격적인 간구가 아니죠. 이건 무엇입니까?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 예.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부르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는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대상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위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왕에게 하는 기도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청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전반, 우리의 기도의 전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기도의
근저에 깔고 시작하는 거, 깔고. 그러므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기초고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말씀드렸죠. 누군가 어떤 대상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 대상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이 중요할 텐데, 처음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것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린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기 먼 하늘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는 큰 간극이 있고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고 신비하시고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하늘의 개념은요, 뭐 3층 천, 7층 천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늘도 뭐 여러 하늘이 있습니다. 예, 하늘의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우리가 보는 하늘,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온 우주에 온 우주. 그냥 저기 높은 곳 하늘,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주, 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늘, 온 천지 만물, 이게 다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다 계신 것입니다. 예.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하늘이다. 곧 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죠. 물 밖으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물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보이지 않네? 라고 물고기는 그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왜? 지금 물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물 안에서 헤엄치고 있으니까.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높은 하늘에 계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크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구석구석에 나와 가까이에, 나의 코앞에,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때에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요건 좀 하나님 모르시겠지. 요건 숨겨야지. 이런 기도가 할 수 없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나를 벌 주려고, 나를 감시하려고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시편 139편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새벽부터 날개를 쳐서 저기 바다 끝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나만 홀려 있는 것 같이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서 정말로 고통과 불안과 걱정과 한숨이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도 나의 가족도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너희의 여호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말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라는 그런 교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가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만날 것이다. 너가 부르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 주기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과 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인 기도 전에 하나님을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계속 우리의 기도, 정말로 우리의 청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송영,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송영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청원이 있는데요, 그 청원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청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는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첫 번째 청원을 당신 청원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청원을 우리 청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세 개의 당신 청원이 나오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당신에 대한 극존칭, 하나님 극존칭한 당신에 대한 기도와 청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것, 우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세 개의 청원도 나의 청원, 나의 개인적인 청원이 아니라 우리의 청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에 대한 기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원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도 분명히 우리 아버지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Our Father입니다. Our Father. My Father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공동체적으로 들어주신다.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나의 주변 사람을 통하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끙끙 앓아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돌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데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사용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our father를 고백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멀어 보이고 정말로 우리가 손 뻗어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 대신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그러셨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로 내밀한 기도, 정말로 진심의 기도, 정말로 극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가 아바. 뭡니까? 아빠라고 부른 거야. 아빠. 예. 그러므로 father이 아닌 daddy. 정말로 우리가 당성한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간격이 있죠. 하지만 아기가 막 달려와서 아빠를 부둥켜 하면서 아빠, daddy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 그러므로 기도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아빠한테 어리광 피우면서 조잘조잘대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하는 그러한 아이와 같은 기도.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호칭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할 때 난 목사, 난 장로, 난 권사, 이게 아니죠.
기도할 때는 우리는 무엇이 돼야 합니까? 애가 돼야 합니다. 애. 아이가 돼야 돼. 아이. 예. 아이의 말처럼, 아이의 요구처럼, 아이의 간청처럼 기도가 물론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말하는 마음 자세. 마음 자세. 그것은 아이의 마음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 아빠가 있긴 한데 내가 고민이 있는데 지금 이건 내가 차마 말할 수는 없어. 이 아빠를 걱정시킬 수 없어. 라고 혼자 끙끙 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서운하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주 어린 자녀가 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것들을 기도하고 요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참 세상을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또한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울부짖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청원이고 부르짖음이고 어떻게 보면 원망도 부르짖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청원과 이것이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그 사람에게 원망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소연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 모두가 우리가 부르짖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르짖음의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의 올바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고민이 있고 나에게 걱정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디에 하소연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그것을 토로하십니까? 어디에 그것을 도와달라고 SO를 치십니까? 우리는 참 사람과 환경과 세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께 아이의 마음으로 요청하시고 청원하시고 부르짖으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주기도문 다음 장에 있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청원하고 기도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앞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라시고 기도하시고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구하여야 합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의 90%를 잃은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산동네에 어떤 할머니, 연로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폐지를 주우면서 근근히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삽니다. 이 산동네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인이신 할머니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아주 누추한 곳에 저 산꼭대기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가 자세히 이렇게 그 방 안을 살펴보는데 벽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뭔가 붙어 있나 하고 봤더니 무엇입니까? 아주 거금의 수표가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연로하신 할머니는 그 수표가 돈이 아니고 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간병인을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이것 한 장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선물이겠거니, 이게 뭔가 그 할아버지가 주신 귀한 것이겠거니 하고 집에다 붙여놓고 이 할머니는 하루하루 근근히 폐지를 주우면서 그렇게 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죠. 그냥 수표를 벽에 붙여놓고 있는 사람, 그것들 사용하지 않고 그것들 이용하지 않고 그 능력을 취하지 않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하며 이 주기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취하고 얻는 그러한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계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멀어졌던, 연결이 끊겨졌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연결시켜 주신 것.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연결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연결을 우리는 활용하고 그 연결의 통로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첫 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참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살펴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근저에 깔고 그것을 고백하며 아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쁨과 평안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이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